네, 오늘 같이 교독한 시편 50편의 저자,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서 베레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하도록 지명을 한 찬양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삽은 음악을 사랑했고 작곡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기도 한 선견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아삽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2절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아삽은 그 점을 지적을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오늘날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우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산소,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잔뜩 차려 놓아도 물이 없다면 그 음식 우리가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한 70% 이상이, 심지어 9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물이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좀 부족해도 습도가 낮아도 얼마나 힘들잖아요. 감기도 쉽게 걸리고 질병이 쉽게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12,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정이 되고 재산도 늘어가고 먹을 것도 풍부해졌을 때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둘 말씀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생각은 정말 살기 좋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좀 가난해도 참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해도 가족 간에 따뜻한 정이 있고 참 적은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과거의 삶과 오늘 풍성해서 너무 물자가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점점 멀어지고 따뜻한 사랑은 식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않다, 편리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라 너무 편리하잖아요. 손 안에 있는 전화기 하나 가지고 뭐든지 검색해서 그때그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 편리한 오늘이지만 결코 과거와 비교할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고 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피조물을 올려놓은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채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따른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가령 소유, 물질이라면 그 물질 소유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다 딱 두고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배금 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러나 결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물질을 최고의 신처럼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 있어야 되지. 우리 위에 물질이 우리를 딱 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지,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은금이 가득 차도
우리가 그 밑에 눌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물질을 지배했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뭔가 하니 당시에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파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참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어야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또 그런 처지에 처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있던 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음식도 가져오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왔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물질의 종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물질을 지배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 다닐 때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다닐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들었어요. 박해를 받고 먹을 것이 없는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하나님 자리에 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수가 없잖아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이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온기, 하나님의 보호, 도움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가령 나무 한 그루를 봅시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토양이 있어야 되고 토양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산소가 필요한 것이고 탄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태양빛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큰 나무를 하더라도 태양빛이 비추지 않을 때 그리고 수분이 사라질 때 또 그
이 나무가 필요한 그런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다면 바로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1초 한순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기에 좀 각박해 보이는 그런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광야로 떠났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로 들어갔는데, 자, 그곳에 가니까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애굽에서는 나일강 풍부한 그 물이 있었고 넉넉한 곡식이 있었고 양들이 많이 있었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당장에 양식이 없습니다. 기르는 양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질 않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또 잡아 먹으셔서 내 자리 내려앉질 않나요? 반석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질 않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을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다니던 그 홈닥터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연세가 저보다 많이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오히려 좀 낮은 분도 있었고 비슷한 분도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를 치료하고 진찰하던 의사가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지금도 그 병원에 사진 딱 걸려 있어요. 화이트, 닥터 화이트. 또 한 분 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아무리 의사라도 약을 잘 알고 건강에 잘 알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죠?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인도해내면 목자는 압니다. 어느 골짜기 가면은 이제 풀이 많이 자랐을 거다. 어느 골짜기 가면 마실 물이 있을 거다. 이곳에 가면은 또 너무 경사가지고 가파려서 양들이 위험할 거다.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배부르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목이 탈 때쯤 되면 양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안내를 합니다. 양들은 절대로 목자의 안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사나운 이리 때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어떤 때는 이리가 양을 입으로 물었을 때 이리를 물리치고 입에서 끄집어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목자인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목자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꿈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곧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가질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끔 질문하죠. 하나님 뜻이 뭐죠? 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귀로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가질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등을 돌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등을 돌리지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린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 꼭 뭐 부모가 자녀를 내버리는 그런 뜻보다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 곁에 있고 싶고 자녀를 안고 살고 싶어도 부모 나이가 들어가면 병약해지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눈이 아프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자녀라도 어떻게 해요? 두고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를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자, 내 부모는 나를 두고 떠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너무 부모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붙잡고 울고 불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결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압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많이 노는데 내 아이의 음성을 가려냅니다. 혹시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왜 우리 아이가 울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아주 귀에 들어오잖아요. 어머니는 압니다. 우리 아이가 배가 고플 터인데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싶을 목이 마를 터인데 어머니는 알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설령 부모는 젖먹이는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가까운 친구가 관심에서 멀어진다거나 가까운 이웃이 멀어진다거나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러나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의 관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또 유다가 맡은 그 일이 컸어요. 때가 되면 음식을 사올 때 유다가 그 재정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제자들 주면서 자 가서 좀 그 우리 선생님 드실 거 좀 사와. 그 이제 유다가 다 지불도 하고 또 혹시 누가 그 헌금을 하면 유다가 또 관리를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언제 일이 터졌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네 할 일을 해라. 그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 네 좋은 대로 해라.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멀어지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보채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챌 때 하나님 그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뭘 도와줄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제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관심받았죠?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계속 솔로몬이 받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려고 원하느냐, 그만큼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멀리 하면서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디서 좀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나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의 일생 다가도록 동행을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무관심하더라도, 우리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낳은 부모는 혹시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참 이 말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관심을 항상 받는 자들이죠.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이들을 대하면서 참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만일에 자녀들이 당연하게 우리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부모님께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감사해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일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녀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이 글들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된 어릴 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된 다음에 부모님들의 어릴 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셨는가를, 힘들어 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닫고 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가끔 읽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는 성숙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성숙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시로 받는 어떤 특별한 계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삶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스펄전이라는 분이, 스펄전이라는 사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생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